네, 오늘 말씀은 사도가 목사에게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께서는 교회 리더들에게 가장 먼저 자신을 살피고 양떼를 돌보라고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내용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 사도행전을 쫓아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 대충 지금 어떤 내용을 하고 있는지는 아실 것입니다.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통하여 유럽에 개척한 교회를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헌금을 모은 이후에 당시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처음 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헌금을 전달하기 위하여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도중에 밀레도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 밀레도는 에베소에서 남쪽으로 약 60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바울이 이 밀레도에 도착하게 되는데 밀레도에서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꼭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사람을 보내 장로들을 밀레도에 오게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감독이라는 말이 또 나오는데 지난주에는 장로라는 말이 나왔죠. 장로, 또 감독, 목사 이런 말들이 성경에 나오는데 이 말들이 정확하게 구분이 없이 신약성경 시대 때는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말들이 다 비슷비슷한 말이고 같은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또 교단에 따라서 어떤 직분 체제를 만들게 됩니다. 바울은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면 다시는 에베소 교회 사람들을 보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것은 다시는 보지 못할, 다시는 볼 수 없게 될 한 무리의 장로들,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에게 마지막 당부의 말을 전하고 있는 것이 이 사도행전 20장 하반부에 있는 바울의 설교 말씀입니다. 지난주에는 저희가 무엇을 나눴습니까? 바울이 내가 에베소에서 목회를 할 때 이렇게 목회했다라며 나의 본을 배우라 이렇게 바울이 전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 바울이 장로들에게 당부의 말을 계속 이어갑니다. 너희들이 목사로서 교회 장로로서 앞으로 에베소 교회를 담당하고 있어야 할 텐데 바로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 또한 무엇을 잘해야 하는지를 바울이 말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28절에 사실 그 모든 중요한 내용이 다 남아 있습니다. 28절은 사실은 모든 목회자들의 비전 스테이트먼트, 목회자들이 내가 할 일이 이거구나 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내용입니다. 28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28절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에서 삼가라라고 하는 말로 번역된 말은 헬라어로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원래 주의를 기울이다, 잘 살펴보다, 주의를 기울이다, 잘 살펴보다라고 하는 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성령님께서 에베소의 장로들을 감독자로 삼았다고 말합니다. 아마도 에베소 장로들은 바울이 임명했을 텐데 하지만 바울은 그것이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주의하라고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 가장 먼저 자기 자신을 살펴보라, 자기 자신에게 주의를 기울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양떼를 살펴야 한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순서가 중요합니다. 바울은 장로들에게 반드시 자기 자신을 먼저 살피라, 그리고 온 양떼를 살피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리더, 목사, 장로 특히는 자신을 먼저 살펴야 합니다. 바울이 교회 리더에게, 에베소 장로들에게 자신을 살피라고 말할 때 두 가지 정도 의미가 있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이 설교한 대로 사는지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설교하는 대로, 자신이 가르치는 대로 살고 있는지를 살펴야 한다. 그런 다음에야 성도들을, 양떼를 살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17세기 청교도 목사였던 리처드 백스터는 이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도들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설교와 권유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철저히 체화되기 전까지는 한갓 몽상이며 비열한 위선에 불과할 것입니다. 목사가 설교하고 가르치는데 그것이 내 마음속에 새겨지기 전까지, 새겨지지 않고 내가 그 말을 한다면 그것은 그저 뜬구름 잡는 것 같은 몽상이거나 현실적이지 못한 이야기를 하고 있거나 아니면 그것도 아니라면 비열한 위선이다,
너는 지키지 못하면서 그저 다른 사람들에게 지키라고 하는 위선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은퇴하신 유기성 목사님이 이제 아마 호주를 오셨는데 어떤 분이 설교를 어떻게 해야 하느냐, 설교를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기성 목사님께서 설교하는 대로 살고 사는 대로 설교하라. 설교하는 대로 살고 사는 대로 설교하라. 그것이 설교를 잘하는 방법이다. 그것밖에는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들어야 할, 목사들이 들어야 할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살지 못하면서 양떼들에게 설교로 말씀과 기도에 헌신하라고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목사는 가르치기 전에, 설교하기 전에 그 내용으로 자신을 먼저 돌아보아야 한다. 이렇게 바울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자신을 먼저 살펴보라라고 하는 말 가운데는 목회자가 스스로 채워서 연료가 남아있는지 확인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뜻일 수 있습니다. 목회자는 설교하는 사람이고 가르쳐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위로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것에 다 특성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늘 영적으로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늘 주어야 하는 사람이죠. 목회자의 가장 큰 문제는 언제 생기느냐? 내 안에 더 이상 줄 것이 없는데 계속 주어야 하는 상황에서 목회자의 문제가 생깁니다. 내 안이 다 고갈되었는데, 영적으로 고갈되었는데, 더 이상 성령 충만함이 없는데 설교를 멈출 수가 없는 것이죠. 매주 2회에서 3회, 또 한국교회에서는 설교도까지 다 하면 7회, 8회 동안 설교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문제가 늘 생깁니다. 빈대서 계속 나오니까 번아웃이 오는 것이죠. 예전에 오래된 목사님들이 목회를 할 때 무릎으로 하는 것이라는 그런 조언들을 젊은 목사님들에게 많이 해주셨습니다. 근데 그 말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고갈되었는데도 말씀을 전해야 하고 내가 고갈되었는데도 위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것은 오로지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해야 하는 그런 것이 바로 목회가 됩니다. 목사는 채워져야 합니다. 내가 채워졌는지, 다른 사람에게 줄 만큼 내가 먼저 채워져 있는지를 살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정입니다. 나의 가정은 어떤지를 살펴야 합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만드신 공동체입니다. 교회가 생기기 훨씬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우리에게 주시고, 가정을 통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가정을 통해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게 하셨습니다. 가정이 중요합니다. 우리 한국 유교 문화 속에는 가족을 버리고 이상을 위하여 뛰어든 사람을 존경하는 문화가 있죠. 그래서 가정을 버린 독립운동가나 가족을 버린 목사님을 존경하는 문화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너무 바빠서 가정을 돌보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처럼 생각될 때가 있는 것이죠. 성경은 어떻게 말합니까? 디모데전서 3장을 보면 목사에 대한, 감독에 대한, 장로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조건을 말하면서 그중 하나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4절, 5절 말씀을 보면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선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5절,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우리는 가정을 돌보지 않는 바쁜 목회자를 훌륭한 목회자로 생각할 때가 있지만 성경은 가정을 돌보지 못하는 목회자는 처음부터 목회자 자격이 없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은 중요합니다. 교회에서는 가정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계속 해야 합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고, 가정은 우리가 돌보아야 하는 것인 것 동시에 가정은 내가 회복할 수 있는 소스를 제공하는 곳입니다. 그것은 성경에서 성경적인 내용인 것이죠. 그래서 목회자는, 교회 리더는 가정 안에서 모든 관계가 건강하도록 잘 다스려야 합니다. 네, 그래서 저도 최근 몇 주 동안 큰딸이랑 사이가 안 좋았는데, 큰딸이랑 사이가 안 좋으니까 제가 설교 준비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화해를 했습니다. 드디어. 겨우겨우 설교 준비를 했습니다. 네, 가정이 중요합니다. 제가 딸이랑도 사이가 안 좋으니까 설교 준비가 안 되는데, 또 아내와 만약에 가정 가운데 그게 신앙적으로 충분히 채워지지가 않는다면 또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가정이 중요하다는 것, 신앙생활 하는데 가정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가정이 중요한데 가정이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현대 사회는 가정이 중요하다고 하다 보니까 가정이 우상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항상 옳고 그리고 가족의 시간을 방해하는 어떤 것들도 다 나쁘다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또한 가정을 우상으로 여기는 잘못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인 존 파이퍼 목사님이 계십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목사님 중 한 분인데 존 파이퍼 목사님의 아버지는 빌 파이퍼라고 당시에는 매우 유명했던 순회 설교자였습니다. 미국을 다니면서 교회를 다니며 설교하시는 분이었어요. 오늘날로 치면 부흥사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존 파이퍼가 쓴 글을 제가 읽었는데 그 존 파이퍼에 의하면 존 파이퍼의 아버지는 1년에 3분의 2 동안은 이 기간 동안은 집에 없었다고 합니다. 순회 설교자시다 보니까 집에 안 계시고 계속 미국을 돌아다니며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존 파이퍼 목사님은 말씀하신 걸 보면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전혀 없다고 말합니다. 존 파이퍼가 기억하는 아버지는 식탁에서 가장 재미있고 유쾌한 사람이었습니다. 3분의 2 동안은 집에 없지만 집에 있는 3분의 1 동안은 늘 가족과 재밌게 지내고 가장 즐겁고 유쾌하고 행복한 사람으로 기억되는 분이 바로 아버지였습니다. 또 존 파이퍼의 아버지는 전 미국을 다녔겠죠. 설교를 순회 설교자였으니까. 그리고 집에 올 때면 자녀들이 좋아하는 선물을 사서 집에 왔다고 이야기합니다. 존 파이퍼의 아버지는 그렇게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했고 또 존 파이퍼 어머니는 아버지가 하는 일에 대한 존경심을 자녀들에게 함께 나누었다. 이렇게 존 파이퍼가 기록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사역을 함께 하고 있다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조금 더 특이한 삶의 방식이었지만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것이 오히려 자랑스러웠고 그것 가운데 감사했다라는 이야기를 존 파이퍼가 글에 쓰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가정이 오늘날의 또 유명한 미국의 목사님 존 파이퍼 목사님을 만든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우리 자신을 잘 살펴야 합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잘 살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순장으로 또 성가대장으로 성가대원으로 찬양대원으로 섬기고 주방에서 섬길 텐데 그때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것은 여러분 안에 무엇이 있는가, 여러분 안에 행복이 있는가, 만족이 있는가, 기쁨이 있는가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눠질 것이 없어서 여러분이 먼저 지치고 그리고 주위 사람들을 상처받게 합니다. 여러분이 따로 시간을 내어 말씀과 기도하지 않으면 나누어 줄 수 있을 만큼의 힘이 여러분 속에 생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목사뿐만 아니라 장로님들, 순장님들 모든 분들이 가정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정에 문제가 있으면 가정 회복에 우선순위를 두십시오. 가정을 통해서 회복됨이 없으면 그러면 깊은 기쁨이 내 마음속에 생기지 않습니다. 저의 경험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전 교회 부목사로 일을 하다가 제가 안에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것을 또 발견하고 또 그것들이 가족 안에 안 좋은 영향을 가게 되는 것을 발견하고 그렇게 되고 제가 그 사역을 정리했습니다. 가정이 정말 중요하고 가정 안에 소망이 우리 안에 기쁨과 힘의 근원이 가정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가정이 순위돼야 됩니다. 가정 안에서 남편과 아내가 신앙을 나누고 서로 이렇게 자기 약점을 나누고 같이 회개하고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것이 그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가장 먼저라는 사실을 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말은 또 가정을 우상으로 삼으라는 말도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이제 교회 안에서 이제 사역을 하다 보면 힘들게 느껴지실 때가 있으시죠. 그러면 이제 분들이 가정에게 돌아와야 했다고 바로 그만두시거나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대부분의 경우를 봤는데 이제 그 PPT 없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봤는데 그렇게 해서 도움이 되는 경우가 없습니다. 만약에 내게 채워지지 않는다고 느껴지면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 채워달라고 요청하고 그렇게 해야죠. 그러면 내 폭이 넓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하다가 내 안에 남아있는 것이 없다고 생각해서 바로 그만두거나 그렇게 되면 또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또 아닌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목사가 가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만큼 성도들도 가정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가족끼리 있으면 쉼이 있고 또 회복이 있어야 하고 기쁨이 경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가정에서도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을 보고 신앙생활을 배웁니다. 목사와 전도사가 아무리 목회가 이런 것이라고 예수 믿는 것이 이런 것이라고 가르쳐도 자녀들은 부모를 보고 부모가 하는 것을 보고 배웁니다. 따라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가정에서도 목회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다른 성도들을 대상으로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참고 기다리고 이기적인 성도 보면서 나랑 맞지 않는 성도 보며 기다리고 권면하는 것, 그것이 목회인 것이죠. 또 여기 앉아있는 분들 중에는 어쩌면 목사를 위해 참고 계신 분도 계십니다. 목사가 더 성장할 때까지 기다리고 기도하고 권면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것도 목회입니다. 그런데 스스로를 살피지 못하면 그 일을 잘 해낼 수가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살피고 또 가정을 건강하게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28절 하반부를 보면 바울은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감독들로 하여금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살피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포이마이노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단어는 양을 치다, 양을 먹이다라는 뜻입니다. 성경에서는 회중을 양떼로 비유합니다. 그리고 회중을 치는 것을 양을 먹이고 치는 것이다, 이렇게 비유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교회를 양떼와 같다고 말합니다. 교회는 연약합니다. 건강하게 잘 성장하는 것처럼 보였던 교회도 아주 작은 일들로 인해 갑자기 무너지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연약합니다. 성도들도 때로 눈이 어두운 양과 같습니다.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똑똑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영적으로 눈이 어두운 것을 보게 됩니다. 목사는 연약하고 눈이 어두운 양떼를 잘 돌보아야 할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때로 어떤 사람들은 목사와 양떼의 구분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교단에서 그렇게 하는 형제 교단, 브레드런이라고 하는 교단에서는 그래서 목사와 성도들을 나누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또 인간 몸자와 양떼를 구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계급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안에서 똑같습니다. 같은 급입니다. 그렇지만 역할이 다른 것이죠. 어떤 사람은 목회하는 일로, 어떤 사람은 또 섬기는 일로 이렇게 다 같이 교회에서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에베소 장로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가 장로들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것이다 라는 말을 바울은 하고 있습니다. 목사는 사역을 하다 보면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목사의 말을 들어주고 또 하자는 대로 다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익숙하다 보면 이 공동체가 또 이 사람들이 다 내 것이다라고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목사에게 마음을 여는 것은 목사가 훌륭한 사람이어서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 때문에 그런 것이죠. 목사는 예수님이 다 하신 일 가운데 그런 밥상에 숟가락을 얹는 사람들이 바로 목사인 것입니다. 온 양떼의 건강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지만 결국 이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 그렇게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29절을 보면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에베소 장로들이 해야 할 일 중 가장 중요한 일이 교회 밖에서 양들을 해치려는 거짓 선지자들을 막아내는 일이다, 이렇게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이 다 똑같은 일이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증인 예배에 참석해 본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너무 좋다라고 얘기합니다. 성경도 있습니다. 또 거기에는 정말 위아래가 없기 때문에, 따로 목사가 없기 때문에 정말 모두가 친절하고 또 평등하고 또 가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여호와의 증인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이해를 잘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제대로 된 고백이 없으면 구원이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교단이나 교리가 필요 없다고 말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물론 우리가 일상의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는 교단이나 교리가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교단이나 교리는 이단이 들어오지 못하게 울타리가 되어줍니다. 어려울 때, 또 이단들이 공격이 있을 때 보호해 주는 것이 바로 교단이나 교리이기 때문에 건강한 교단에 있는 것, 건강한 교리를 가지고 있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30절을 보면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교회 밖에서 너희를 공격할 이리 같은 존재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며 교회 장로들에게 그것들을 막아내는 것이 너희에게 중요한 일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막아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러한 이리들이 교회 밖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왜 그렇게 어그러진 말들을 합니까?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자기를 따르게 하기 위하여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 공동체를 해치는 사람들, 그런 리더들이 교회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참된 목자는 온 양떼가 건강하길 바라야 되는데 거짓된 리더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거짓된 목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양떼를 이용하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에는 그러한 목자들에 대하여 꾸준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그런 경고가 있습니다. 에스겔서 34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에서 8절을 보면 그러므로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 양떼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기 때문이라.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떼를 먹이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께서 목자를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먹이게 하셨는데 이 목자들이 자기만 먹고 양떼를 먹이지 않았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목자들이 세상에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이기적인 목사들로 말미암아 한 번쯤 상처받은 경험이 아마 여러분들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런 목사가 있을 수 있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아마 어떤 목사님들은 여러분이 경험한 리더들 가운데는 목사님이나 장로님들 가운데서 어떤 권력을 가지고 또 재정을 마음대로 쓰는 목사 때문에 마음이 상한 분도 계셨을 것입니다. 성경에는 그런 목자들이 있고 분명히 잘못된 목자가 있다고 말을 하는 것이죠. 또 어떤 경우에는 목사와 문제가 생겼는데, 개인적인 문제가 생겼는데 목사가 영적 권위를 내세워서 설교를 통해서 내가 잘못한 것처럼 가스라이팅하는 경우를 경험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교회를 사랑해서 열심히 일을 했을 뿐인데 어느 순간 보니까 목사가 성도들에게 나에 대한 나쁜 이야기를 다 해놔서 내가 교회에서 왕따를 당하고 교회를 떠나야만 했던 경우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때로는 목사가 부탁을 해서 내가 이 일을 저희를 다 맡아서 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목사한테 이용당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상했던 적도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런 목자가 있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에베소 장로들에게 바울은 너희는 그런 목자가 되지 마라. 그리고 그런 목자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배만 부르게 하고 양은 먹이지 않는 목사들을 보며 마음이 상할 수 있다고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짓 목자들에 의해 신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을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떼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니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도 먹이지 못할지라.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어서 다시는 그 먹이가 되지 아니하게 하리라. 15절 16절을 보면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이 친히 목자가 되어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인간 목자가 있죠. 아마 목사가 여러분에게 목자처럼 생각될 수도 있고 순장님이 또 목사님 여러분의 목자처럼 생각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장로님이나 아니면 또 다른 교회 밖에 있는 어떤 리더가 여러분의 목자처럼 생각될 경우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다 실수합니다. 욕심이 있을 수도 있고 욕심 관리를 잘 못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 목자들은 다 임시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목자들은 의도적으로 또 다른 목자들은 실수로 양들을 실족하게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실수하지 않으시는 목자 한 분이 계시다고 말합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진짜 목자 예수님이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위로하는 내용입니다. 32절을 보면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자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하나님께서는 목자들에게 중요한 일을 맡기셨습니다. 그러면 목자들이 어떻게 든든히 설 수 있는가? 오직 은혜의 말씀, 복음에 의해 설 수 있습니다. 바울은 떠나면서 이 목자들을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맡겨야 하는데 누구한테 맡기느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말씀에, 은혜의 말씀에 맡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목자들이 의지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의 복음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목자들은 복음을 선포해야 하는데, 십자가의 복음을 선포해야 하는데, 십자가의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힘도 복음밖에 없다. 너희들을 복음의, 은혜의 말씀에 맡긴다, 이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계속 가르쳐 줍니다. 우리 힘으로 선을 이룰 수 없다, 우리 힘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십자가 아래로 나아가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제 경험으로는 아침 기도와 묵상을 소홀히 하면 제가 잠을 아무리 자도 영적으로 피곤합니다. 영적으로 피곤하면 사람들을 만나 실수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을 제가 봅니다. 제가 사랑 없는 말을 전하거나 아니면 어떤 사람이 제게 정말 고민을 얘기했는데 저도 모르게 제 안에 나눠줄 것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함부로 말하게 되고 무심하게 말하게 되고, 또 그것이 그 사람에게 큰 상처가 되는 것들을 제가 볼 수 있습니다. 목사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한다, 오직 말씀만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바울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마지막으로 에베소 장로들에게 재정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재정 문제에 대해 권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3절, 34절을 보면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성경을 보면 바울은 여행에서 여러 지역에서 직접 일을 하며 생활비를 충당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고린도, 데살로니가, 에베소에서 자비량으로 사역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기가 돈을 벌어서 그것으로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중직에 대해서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일하면서 사역하는 것에 아무런 성경적인 문제가 없습니다. 반면에 어떤 분들은 목회자가 사례를 받는 것이 문제라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목회자가 사례를 받기 때문에 순수하지 못하고 그래서 또 성도들의 눈치를 보며 목회를 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성경은 또 그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서 18절을 보면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자비량으로 자기가 벌어서 목회를 하는 것도 좋고 사례비를 받아서 또 더 집중해서 더 많은 시간 동안 목회하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이든 목회자는 목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자신을 살피고 다른 사람을 먹이는 목회자가 되어야 합니다. 탐욕을 가지지 않는 목회자가 되어야 합니다. 탐심은 내 것이 아닌 것을 가지고 싶어하는 마음입니다. 에베소의 장로들, 목사들은 앞으로 많은 사람들에 의해 존경을 받고 섬김을 받을 것입니다. 어떤 성도들은 물질을 가지고 와 섬기려 하고 하는 성도들도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그때 장로들에게 자신들에게 속하지 않은 것을 탐하지 말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35절 말씀을 보면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것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이 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사실 복음서에 나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것은 아닌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을 다 그곳에 적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라고 말합니다. 복음서에 기록되지 않은 것들 중에서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것을 보게 되죠. 무엇입니까?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이 있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이 있다는 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크리스찬들은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희 이제 아버지는 평생 개척교회를 하셨는데 하지만 늘 베푸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식사를 하셔도 꼭 본인이 음식값을 내셨고 또 집에 어떤 수리를 하려고 오면 기술자가 오면 그 사람한테 꼭 돈을 더 주셨습니다. 10만 원이 수리 가격이라고 하면 꼭 2만 원을 더 주셨습니다. 그래서 12만 원을 주셨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이제 우리 엄마가 엄청 뭐라고 했던 기억도 있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어디 산꼭대기에 다 허물어져가는 집에 사는 가난한 목사 집에 보일러를 고치고 왔는데 거기에 가면 그 목사가 팁을 주는 겁니다. 팁도 두둑하게 주는 그런 목사인 것을 사람들이 볼 수 있었습니다. 목회자는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이 있다는 것을 알고 생각하고 실천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이 있다고 진짜 믿으십니까?
제가 이민교회에 다니는 많은 분들이 이제 서로 각 교회에 다니는 그 교회 사업장에 찾아가는 것을 좋아하죠, 저희가. 그죠? 여러분 만약에 뭐 일을 하게 되면 교회 우리 집에서 건축을 하게 되면 우리 교회에 있는 건축하시는 분을 불러서 일을 맡기고 그렇게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또 내가 집을 사려고 하면 교회에서 또 부동산 하시는 분을 부탁을 해서 맡기게 됩니다. 근데 그것은 다 좋은 일인데 제가 바라는 것은 뭐냐면 그것이 그분들에게서 좀 할인을 받을 생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제 생각에는 만약에 우리가 크리스찬 공동체면 제가 우리 교회 공동체 어떤 집에 가서 또 어떤 식당을 하는데 거기서 음식을 먹고 싶다면 그러면 100%치를 먹게 되면 120불을 주고 싶어서 그렇게 가는 것이라면 괜찮습니다. 여러분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네, 저 성도에게 내가 뭘 더 줄 수 있을까? 저 사람에게 널 더 줄 수 있을까 생각하십시오. 어떻게 하면 내가 좀 저 성도에게 도움을 받아서 싼 값에 뭐를 좀 할 수 있을까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것은 늘 두 번째, 세 번째 문제여야 할 것입니다. 36절, 37절, 38절을 보니까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그리고 바울과 에베소 장로들은 울며 헤어지게 됩니다. 물론 우리 모두는 천국에서 다시 만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별은 여전히 슬픈 것입니다. 우리 또 교회에서 한 1년 동안 1년이 못되게 또 같이 섬겨주셨던 조상희 집사님, 김윤정 집사님께서 또 오늘 마지막으로 한국에 가시게 되시는데 또 아쉽고 또 슬픈 마음이 있습니다. 또 하지만 가시는 그 길 가운데 기도하고 또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며 성도의 교제를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바울이 마지막으로 에베소 장로들에게 전한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은 가장 먼저 교회 리더들이 들어야 합니다. 목사가 들어야 하죠. 교회 리더들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신 양떼를 섬겨야 합니다. 이 양떼는 하나님께서 그의 피로, 당신의 피로 사신 양떼입니다. 너무나 연약한 양떼입니다. 그러나 그 양떼를 맡겨서 그 일을 하라고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목자들에게 주신 임무입니다. 이 일이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내 힘으로는 그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늘 자신을 살피고 십자가 아래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돈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목회자는 늘 자신이 탐심으로 인해 베풀지 않고 받기만 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록 오늘 말씀은 목회자에게 한 말이지만 또한 여러분들 각자의 자리에서 또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어떤 도전을 하십니까? 여러분은 자신을 얼마나 잘 돌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가족을 잘 돌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사역에서 어려움이 생기면 어떻게 하십니까? 도망가십니까? 아니면 무릎 꿇고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요청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내 힘으로는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 채워달라고 무릎으로 나아가겠다고 결심하는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